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 절만 봅니다. 1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우리 계속 금요 기도에 우리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역사 순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순서보다도 역사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한번 볼 텐데요. 이사야서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갖고 안 되고요. 한 몇 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야서는 대선지서입니까? 소선지서입니까? 그러면은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네? 앞에는 분량이라고 그러죠. 뒤에는요? 그러니까 뭐가 작고 뭐가 커요? 자,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이 양에 따라, 그 분량에 따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크고 뭐 사역을 잘했고 못했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의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데 그럼 소선지서는 몇 권이라고요? 자, 외워봅니다. 호세아부터 하는 거 있죠? 시작. 빨리 그럼 색인을 얼른 찾아보셔야죠. 자, 여기 보시고요. 자, 색인을 보셔도 됩니다. 색인을 보시면 호, 열, 암, 오바댜, yon, 미, 나, 합, 습, 팍, 승, 말 이렇게 12권이 소선지서. 그럼 대선지서는요? 대선지서는요? 몇 권이요? 자, 5권. 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에가는 몇 장까지 있나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서,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를 빼고 대선지서를 4권이다 하기도 하고요. 5권이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러면은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 다니엘은 몇 장까지 있나요? 12장까지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면서 시비를 걸어요. 시비. 그래서 12장. 호세아는요?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게요? 호세아는 14장, 14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많다, 적다 할 때는 호세아가 14장이고 다니엘은 12장이면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글 성경에 그렇고 원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양이 원문으로는 다니엘 양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에 들어가고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오늘은 이사야서. 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내용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무슨 책일까요?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요. 틀렸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구약을 인용할 때 구약 성경 어느 책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느냐? 어느 구절을요? 시편이요. 시편 몇 편까지 있습니까? 예, 양이 많잖아요. 양이 많기도 많고 시편, 그리고 나중에 한번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찬양곡에 보면은요. 찬양곡에 가사를 쓰잖아요. 가사를 어디서 많이 인용해서 이렇게 쓰느냐? 무슨 책이요? 시편.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시편.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한 책이 뭐냐? 그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 책이 이사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인용을 한 책이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름에 하나님의 뜻, 이름에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이사야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 하면은요, 22번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22번, 21번이 아니고 22번인데요. 이사야 이름이 인용되고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장, 순환장, 뭐 이렇게 예수님 고난 받는 이런 내용들, 메시아 예언장 53장, 54장 이렇게 걸쳐 가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85번 정도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가 유명하다는 것. 여러분, 그만큼 신약에서 많이 인용하는 책이 이사야인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인용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 논문 쓴 것, 책을 쓴 것에 많이 인용을 해갑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쓴 게 잘 썼다는 얘기예요.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신약 성경, 신약의 저자들이 잘 썼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사야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사야서는 대단합니다. 아주 탁월합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왕궁의 선지자입니다. 왕족입니다. 왕궁에 거주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제 정세를 굉장히 잘 알아요. 지금 나라가,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왕족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다른 나라의 왕들 이야기, 국제 정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 국제 정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요? 왕족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게다가 왕족, 그러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하고 막 항상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겁을 안 냅니다. 굉장히 강직하고요, 담대합니다. 아주 막 담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리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보십시오, 왕족 출신이라 그랬죠. 왕족 출신 중에 또 있었죠. 구약에, 그렇죠, 모세, 바로 왕의 아들이었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처럼 왕궁에 있었던 이 이사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고급, 아주 학문이 많은, 그러니까 뭐예요? 뭘 얘기하느냐? 지금 계속 왜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처럼 그 당시에 여러분 모두 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모세는 왕궁의 바로의 아들로 있었죠. 왕자로. 그랬기에 글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또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도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 많이 배웠습니다. 학문이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이사야를 읽어보면 굉장히 뭐 은유, 비유, 풍자 이런 내용들, 문체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약의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사도 바울. 오늘날로 하면은요, 영국의 셰익스피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는 이사야서는 선지서의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서의 에베레스트. 그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문학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모르잖아요. 그렇죠? 뭘 몰라요. 뭘 모르는데,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신대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더 이렇게 더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박사하고 이렇게 하는 듯을 보면은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구약을 기록한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거의 대부분의 목적이 뭐냐? 무슨 책을 자세히 좀 원어로 보려고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 중에 이사야서를 제대로 원문으로 보려고, 원어로 보려고. 읽어보면 그렇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선지서의 에베레스트다, 영국의 셰익스피어다, 막 이 정도로 굉장히 문체가 대단하고 아주 막 엄청나게 잘 썼다라는 것을 조금 맛을 보려고 구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많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한번 들어가지고요, 한번 다 폈죠. 1장 1절 한번 접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접어보면은요 어때요? 거의 중간입니다. 거의 중간입니다. 거의 중간. 찬송가 합본이 있는 성경은 그렇지 않고요, 성경만 있는 성경책은 이렇게 딱 접어보면은요 거의 이사야서가 중간입니다. 중간. 자, 이사야서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몇 장으로요?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66권으로 되어 있죠. 잘 보십시오. 성경 66권 되어 있는데 구약은 보통 무슨 내용이냐? 무슨 내용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죠. 심판, 책망, 회개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신약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보통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구약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거예요. 심판과 구원입니다. 66권 중에 구약은 심판이고 신약은 구원이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66권인데 이사야서도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 몇 장까지 나누냐 하면요 39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보십시오. 심판.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 가면은요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뭘로요? 회복, 구원, 소망, 희망 이런 것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러니까 39장 39:27에서 어떻게 해요? 신약은 27, 그래서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인 구원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66권, 이사야서 66장 1장부터 39장 신약, 구약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으로 구원, 회복, 희망, 소망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 전체를 줄인 성경이다. 또요, 간추린 성경이다. 이사야서를요, 성경 전체를 줄인 성경이다, 간추린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장을 읽었습니다. 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66권 중에 모든 성경책의 1장을 잘 보셔야 돼요. 1장 안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모든 정보가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1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김씨, 이씨, 박씨 이런 게 없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약 성경에 우리 아는 것처럼 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안 주무시죠? 안 주무시죠? 그렇죠. 시몬은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없습니다. 성이 없고 누구의 아들? 시몬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누구냐?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가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1장 1절 보시면은 왕들이 쭉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남유다의 4명의 왕 여기 보시면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운요아히 4명의 왕, 4명의 왕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명의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한 50년 동안 장수하면서 50년 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국제 정세, 이 왕들의 이런 이야기, 이런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요. 역사를.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우시야 왕 거의 말년에 이사야가 발탁이 됩니다. 발탁되는데요. 우시야 왕 여러분 열왕기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부국, 강병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칭찬을 받았어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잘했는데 너무 오바를 한 거예요. 왕입니다. 왕인데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왕인데 이거 누가 내가 왕인데 제사 드리는 거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있겠어? 그러면서 왕인 우시야 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이래서 우시야 왕 잘 보십시오. 얼굴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는데 무슨 병이 드냐 하면은요 문둥병이 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우시야 왕이라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요담 왕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아주 나쁜 최악의 왕 아하스. 남유다의 최악의 왕 그러면 아하스나 므낫세 왕인데요. 아하스 왕 다메섹에 가가지고요. 이방 나라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보고 그대로 만들어 제사장 보고 그걸 보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그 제단을 만들었고 그렇게 제단을 섬기라.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했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렸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 때문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하는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잖아요. 아수르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먹었으니 아수르가 남유다도 먹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하세요. 그러는데 아하스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아하스 왕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하스 왕, 아주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의 왕. 그리고 네 번째 히스기야 왕. 유명해요, 안 유명해요?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선한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부자지간처럼요.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하면요 잘 듣습니다. 잘 듣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대로 잘 순종했던 이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아주 선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거쳐가는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유다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왕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1장에 여기 1장에요. 1장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1장 안에 어느 책이든지 간에 1장 안에 모든 정보가 많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 1장에도 보시면은요. 이 책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여기 1장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뭘 얘기하느냐?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성경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이 대충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반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고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부르짖어 회개하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국에는 구원. 이 내용이 성경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 한번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 부모 자식 관계로 지금 비유하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해. 부모 자식에 비유합니다. 3절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소에 또 비유하죠. 그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4절 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뭐라고요? 4절 말씀에 슬프다 이렇게 나와요. 슬프다. 이 슬프다 이 말이 가을이니까 슬프다. 슬픈 일이 있어서 슬프다. 마음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은 무슨 뜻이냐? 이게 슬프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반했을 때 부모의 마음, 그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여기 나오는 슬프다 이런 표현입니다. 슬프다 이 단어인 겁니다. 자, 여기 또 보십시오. 슬프다는 거,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자식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4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홀히 여기다. 무슨 뜻일까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림자 취급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매를 들죠. 징계합니다. 책망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5절 봅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만홀히 여겼습니다. 멀리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매를 댄 거예요. 매를 댑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생자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징계가 없으면은 아버지가 매를 안 대면 그건 자기 아들 아니기 때문에 매를 안 대는. 옆집 애를 내가 왜 손을 댑니까?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죠. 근데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가 없는 자는, 징계를 받는 자는 아들, 참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아프다 그러겠죠. 아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 얘기예요. 16절 말씀.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행악을 거치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스스로 회개해라. 돌아와서 나에게 돌아오라. 그래야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구원전에 뭐가 있느냐? 회복되는 겁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18절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대화 좀 하자,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면은 오라.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 줄게,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는 결국에는 구원하신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구속,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구원이죠. 결국에는 구원을 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십시오. 이런 패턴, 이게 어디서 나왔죠? 이게 한번 이런 내용, 이게 이렇게 된 내용이 있잖아요. 사사기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누구를 세워요? 이방 나라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괴롭히죠. 힘들게 하죠. 압제하죠. 그러니까는 아프다고 회개하죠.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회복되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또 잘 먹고 잘 사니까는 또 하나님 없이 또 배신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는 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붙여줍니다. 그리고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살려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계속 사사기가 이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이 내용. 자, 사사기만 그런가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은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죄짓죠. 넘어지죠. 죄짓고 넘어지죠. 혼이 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회복하시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또 언제 그러느냐 또 돌아가서 이게 우리 인생이란. 자, 그러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성경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내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발견을 못합니까? 여러분 뭐 답답한 게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떻게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길이 전부 다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 인생이 사사기나 이사야 선지자나 성경에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뭐예요? 커튼이죠. 그죠? 그러니까 연극 무대입니다. 연극 무대. 연극에서 한 장면이 끝나면 갑자기 불이 꺼지죠. 그리고 이렇게 커튼이 쭉 내려옵니다. 커튼 뒤에는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컴컴해요. 근데 막 불이 꺼져 있는데 뒤에서는 막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만지고 막 이런 소리. 연극 구경 안 가보셨나요? 연극장에 막 커튼 내려오고 뒤에는 막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관객들은 지금 커튼은 내려와 있고 불은 꺼져 있지만은 뭐예요? 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조금 있으면은 이거 올라가고 다시 새로운 연극이 펼쳐질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당황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커튼이 다시 올라갑니다. 불이 켜지죠. 불이 켜지고 나면은 좀 전에 그 연극 배우가 다시 나옵니다. 화장도 다시 하고 분장도 다시 하고 옷도 다시 입고 어떻게 해요? 좀 전에는 울고불고 했는데 이제는 막 깔깔거리고 웃고 즐겁게 얘기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연극이에요. 연극. 단막극은요, 단막, 그냥 커튼 올라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세트 거기에서 어떻게 다 끝나는 것. 거기 안에서 그냥 다 막 이런저런 얘기, 이런저런 걸 다, 그걸 단막극이라고 그래요. 단막극. 단막극은 여러분 그런 게 없지만은 연극은 장면이 바뀔 때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울한 장면이 있다가도 웃음과 기쁨을 주는 장면도 있고, 언제나 아팠느냐는 듯이 다시 웃고 즐거운 일이 커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 연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인생은 연극이에요. 연극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고 연극과 같이 다양한 일들, 커튼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또 다른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든 일 있으세요? 지금 어려운 일 있고 지금 눈물 나는 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다시 커튼이 올라가면은요, 또 연극 배우들이 또 분장하고 새롭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도 있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지라도 곧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 다 안 된다, 힘들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 뚜벅뚜벅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 손잡으시고요, 다시 일어나셨어요. 또 커튼이 다시 올라가면은요, 새로운 일들, 오늘 밤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